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찬송가 364장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울부짖으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답답해하면서도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니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감정에, 심정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과 같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보니 저는 지금까지 이 정도의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쉽게 연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군부 세력과 독재 정치에 의해 좌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980년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불려지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민중의 아버지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노래가 1980년대라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이 가사를 쓰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니면서 난지도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난지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 시내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일산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높은 언덕 두 개가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고 불리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그곳이 바로 난지도입니다. 난지도가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모든 생활 쓰레기가 다 모이던 곳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침출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난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고르면서 그것을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흥겸 전도사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난지도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빈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 이른바 전통적인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혀 잘린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귀먹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노골적이기도 하고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단 한 단어를 보면 바로 이 고백은 빈민들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빈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죠.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난지도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에 귀먹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김은겸 전도사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빈민들의 모습 속에서 혀 잘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귀먹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속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 그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나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이 호소와 탄식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절박한 순간, 고난과 십자가가 그 앞에 놓여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절망을 넘어서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한 이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